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4월 19일 화요일이죠. 나는 나의 마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을 찾는 하나님이다. 제가 이 동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찬송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송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은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너무 은혜스럽고 이 찬송을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따라 부르고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나 하나님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나 하나님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웠노라.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또 연결이 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극복하는, 또 극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 또 극복하게 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을 극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해도 하나님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 하나님 나의 독생자 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활의 꽃을 피워노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서 이제 신부의 단계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가신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찬양을 주셨는데 많이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참 저도 몇 번을 듣고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전에 또 주님께서 제가 이 부분,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또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제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나? 그 부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땅에 강풍이 불어요. 제가 이렇게 또 여쭈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풍이 무엇이더냐? 한순간에 바람이 거세게 이는 것이 강풍이니라. 천지 만물이 내 것이듯 모든 것은 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라. 어렵고 힘든 것도 나 하나님 안에 있고 기쁨과 즐거움도 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라. 나는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이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들과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거라. 이 땅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거라. 환난이 임하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며 어둠을 거치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이니라. 제가 또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은 참이 아닌 거짓을 전한 자들에게도 내가 진정 어떤 하나님인지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내가 그들에게도 보게 할 것이다. 더럽고 추한 자들도 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 되게 할 것이다.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의 기준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의 기준이기보다 너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을 많이 흔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7일 주일날 이 말씀 주셨다고 전해드렸죠.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되돌아오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뭐 영끌족, 비투족 이러한 자들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펜앤드 마이크 TV에 북한 정찰 총국 출신이신 김국성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보시는 분하고 또 질문하고 또 서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정광 목사님 보기도 많이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또 이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까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김국성 이분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이라는 게 아주 극한으로 갈 거다. 핵실험은 물론이고 그리고 연평도 도발 같은 직접적인 우리 영토에 대한 침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북한 도발이 한국에 5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라고 김국성 이분한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내 예측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전략도 만들고 대남 공작도 지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김정은이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윤석열 정부라는 정권을 이제 화근덩어리 전쟁 강신자요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이의 핵무력의 입장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비핵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처럼 비핵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뭘 줘야 한다. 북한에 뭘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도 않고 이 핵무력에 대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이제는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딱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를 상대해야 된다. 첫째도 둘째도 북한 핵무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최첨단화된 초강력 핵 억제력에 대한 세습 정치의 영원한 유지이다. 북한은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핵은 절대로 우리는 포기를 못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혼자 이 한국이 북치고 장구를 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았다는 것입니다. 속아준 것인지 속은 것인지 알고도 속은 것인지 여러 부분 저도 전했지만 한마디로 사기 쇼죠. 사기 쇼에 물거품 쇼에 우리가 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국성 이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실무적인 방법에 빠지지 말고 우리 보수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정신의 중심을 두고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고맙겠다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은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통합론은 분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영끌족, 비투족 이 부분만 말씀을 또 생각이 그때 이런 부분이 와서 주님께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김국성 이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또 한국당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또 연결이 또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우리는 파수꾼 역할을 잘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 전해드린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정말로. 김국성 이분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기에 대통령의 엄중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그 시기에 정말 무서운 시기에 대통령의 엄중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수 중심론에 의한 보수 국민들을 믿고 지지를 받는 힘 있는 정신으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앞서 말한 무서운 하마가 없을 수 있다. 북한 무시 전략으로 가야 한다.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또 이분 김국성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북한은 휘두르기를 하고 있다. 바이든을 보기를 우습게 본다. 그런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온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김정은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제가 이러한 부분 전해드렸죠. 반드시 김정은이는 이제 강도 시험을 하는데 영토 침략, 포사격, 미사일 사격까지도 연평도 친 것처럼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그 시기를 대처해서 군사 전략까지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이가 영토 침략이나 포사격, 미사일 사격까지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해드리냐면 전에 주님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계속 우리 한국을 엿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리고 백령도 그 땅을 열심히
또 보고 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전해드렸습니다. 대항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공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구경꾼처럼 뒷짐만 지고 그냥 구경하는 그런 식, 그리고 겉보기 뭐 보여주기식 뭐 그런 쇼, 뭐 지금처럼 이 악한 자처럼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큰 코 다친다. 뭐 이러한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셨네요. 마지막 시험은 영토 침공까지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꼭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한미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되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주인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주인된 한미 동맹의 강화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 나오면 김정은이는 꼬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을 듣는데 연결이 되었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이 많이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 많이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 또 전해드린 부분에서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 주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나의 기준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의 기준이기보다 너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보는 것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한국 땅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더 깨어서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 성벽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 전해드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 보호기도 윤석열 대통령 보호기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김국성 이분은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왜냐하면 한국 땅의 성벽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그 김국성 이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에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하고 성벽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 그분을 이 한국 땅에 보내주셨다.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우리 한국 땅의 그 군인들, 젊은 청년들, 특히 군인들 늘 보호 기도를 해왔는데 저도 더 앞으로 우리 군인들, 우리 또 젊은 청년들, 이 한국 땅의 기둥들 더 깨어서 보호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깨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국성 이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펜앤드마이크 TV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8일 윤석열 죽을 각오 안 하면 김정은에 당한다. 북한 정찰 총국 출신 김국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정확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많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